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서릿발보다 차가운 비극이 몰아쳤습니다. 임진년의 모진 전란이 휩쓸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푸르던 강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배고픔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본래 이 마을에서 대지주로 이름을 날리며 권세를 누리던 김진사의 가문 또한 세월의 모진 풍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지요. 김진사는 하나뿐인 귀한 아들을 전란 중에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대들보가 꺾이자 가세는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 갔고 김진사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채만 한 기와집에 어둠이 짙게 내린 것을 보며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화려했던 김진사 댁의 영화는 이제 한 조각 꿈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굶주림과 처량한 통곡 소리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찬 바람이 문틈을 사정없이 파고드는 겨울날, 그 집의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담벼락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곡식이 넘쳐나던 창고는 텅 비어 쥐들만이 들끓었으며 집안의 노복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이들이라고는 병든 김진사와 그의 부인 최씨 부인, 그리고 앞날이 막막해진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설화라고 불리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본래 이름난 양반가의 금지우겹 딸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김진사 댁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설화의 미색은 어찌나 고운지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봉우리 같았고 맑은 눈망울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운명은 가슴이 시릴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전장에서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진 설화는 졸지에 청산과부가 되었고 그때부터 설화의 삶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을 모두 설화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설화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땔감을 구하며 노비보다 더 험한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고운 손마디는 어느새 흙먼지로 뒤덮여 거칠게 갈라졌고 입고 있는 치마 저고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했지요. 그럼에도 설화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대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이 밥그릇을 내던지며 모진 소리를 퍼부을 때도 설화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설화의 심성은 이토록 온순했으나 그 내면에는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굳은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겉으로는 죽은 아들을 기리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오직 재물을 지키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인 김진사가 위독해지자 최씨 부인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만약 김진사가 죽고 나면 남은 땅과 나라에서 내린 보상금이 행여나 며느리인 설화에게 돌아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지요. 최씨 부인은 설화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저 아이를 내쫓아야 이 모든 재산이 온전히 내 차지가 될 터인데 하며 매일같이 흉계만 꾸몄습니다. 결국 최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설화가 부정을 타서 집안이 망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아들이 죽고 영감마저 몸져 누웠으니 저 아이는 분명 사람의 탈을 쓴 악귀가 분명하오. 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마을에서 내쫓는다면 누구도 설화가 재산을 가져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앞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금전만을 향한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위중하여 하루하루 가쁜 숨을 몰아쉬던 김진사는 어느 깊은 밤 최씨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설화를 조용히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가느다란 촛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이제 기력이 다한 목소리로 설화의 이름을 힘겹게 불렀습니다. 설화가 시아버지의 머리맡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자 김진사의 초췌한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최씨 부인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행한 모진 학대와 구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병든 몸으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미안함과 회한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침상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꺼내어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설아는 영문도 모른 채 떨리는 마음으로 괴짝을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비단 옷이나 집안을 일으킬 만한 감나가는 금부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속솜이 누렇게 삐져나온 그야말로 산속에 거지나 덮을 법한 형편없는 누더기 솜입을 한 채뿐이었지요. 설아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바라보자 김진사는 설아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아가, 내가 내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낡은 이불 하나뿐이구나. 하지만 이 이불은 내가 가장 춥고 외로울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버리지 말고 꼭 몸에 지녀야 한다. 이것이 이 못난 시아비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설아는 시아버지의 간곡한 당부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누더기 이불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비록 냄새나고 볼품없는 것이었으나 지옥 같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아껴주었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온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그것이 장차 자신의 거친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괴짝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김진사가 숨을 거두자마자 최 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은커녕 설아를 마당으로 끌어내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렸지요. 내 인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아들이 죽고 이제 영감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너는 분명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로구나. 최 씨 부인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광 속에서 굴러다니던 괴짝을 발로 차며 설아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누더기, 솜이불만이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담겨 있었지요. 이 누더기나 처먹고 당장 산속으로 꺼지거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최 씨 부인의 매몰찬 명령에 설아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며 설아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닦아내며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이불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몸이 떨려왔지만 설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암보다 무서워한다는 산속 폐가로 향하는 길은 끝도 없이 멀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설아는 뼈를 저미는 한기를 느끼며 산 중턱에 위치한 폐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은 한때 사람의 온기가 머물렀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깨진 기와와 썩은 석가래만이 흉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원한 맺힌 귀신이 머무는 자리라 하여 낮에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설아를 노려보았고 찬바람은 마치 여인의 곡소리처럼 폐가에 갈라진 틈 사이를 드나들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설아는 품에 안은 누더기 이불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의 사지가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이제 설아에게는 돌아갈 집도 의지할 혈육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먼지가 자욱한 마루 위에 올라섰습니다. 문풍지는 너덜거리고 방 안은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천장에는 거미줄이 마치 수위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곳에서 첫날 밤을 지새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굶주린 울음소리보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은 최 씨 부인의 독설이 훨씬 더 차갑고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설아는 낡은 문틀 사이로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을 벗삼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시아버지가 남긴 누더기, 솜이불만이 설아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설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 안의 기묘한 정적 속으로 몸을 웅크린 채 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바닥을 더듬으며 아궁이 근처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숨어든 것이라 생각하여 심장이 멎을 듯 놀랐으나 희미한 달빛이
비친 그곳에는 작고 초라한 인형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한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온몸에는 시커먼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이미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해져서 앙상한 뼈마디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아이의 머리칼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늘의 벼락을 정면으로 맞기라도 한 듯 듬성듬성 타버린 머리카락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시커먼 재가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설아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으나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구덩이처럼 초점이 없었으며 입술은 굳게 닫혀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웅크린 채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는 아이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작은 짐승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폐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며 산도깨비의 자식이 산다며 왜 그토록 겁을 냈는지 설아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먼저 깊은 연민의 물결이 솟구쳤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홀로 이 차가운 산속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처지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자신의 기구한 팔자와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차마 아이를 두고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짐승처럼 웅크린 아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역시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갈 곳 없는 처지였으나 이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떨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설아는 품속 깊숙이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주먹밥 반쪽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설아에게 몰래 챙겨주었던 마지막 끼니였습니다. 설아는 주먹밥을 아이의 코앞에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이것 좀 먹어보렴.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설아를 노려보았으나 고소한 밥 냄새에 인해 참지 못하고 덥석 주먹밥을 낚아챘습니다. 아이는 씹지도 않고 주먹밥을 삼키듯 먹어 치웠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며칠을 굶은 산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오라고 불리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오를 산도깨비의 자식이라 부르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바오가 언제부터 이 폐가에 살았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서 나타나 이슬을 받아먹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바오를 보면 돌을 던지며 괴롭혔고 어른들은 재수가 옴붙는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런 바오의 더러워진 얼굴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바오의 공허한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처량한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오늘부터 이 가여운 아이를 자신이 직접 돌보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폐가의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결을 스쳤고 바닥에 냉기는 발등을 얼려버리듯이 차가웠지요. 설아는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바오를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설아는 결심한 듯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그 낡고 냄새나는 누더기 소미불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설아는 바오를 곁으로 불러안치고는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거칠고 해진 이불을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넉넉히 덮어주었지요. 바오야, 이 이불이 비록 누더기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조금만 참으렴. 금방 따뜻해질 거야. 설아의 다정한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퀴퀴한 냄새가 나고 구멍이 숭숭 뚫린 형편없는 이불이었으나 그것이 몸에 닿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하고 아늑한 온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치 한겨울의 따스한 봄볕 아래 누워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이불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궈졌습니다. 설아는 이 신비로운 온기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아의 품에 안겨 있던 바우의 상태가 평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멍하니 초점 없던 바우의 눈동자가 이불의 온기를 받자마자 순간적으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이의 눈 속에는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맑고 깊은 지혜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짐승처럼 웅크리고만 있던 바우는 아주 짧은 찰나였으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설아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이 아이가 결코 예사로운 존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마을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왔고 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설아와 바오의 기묘한 동거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이어졌지요. 설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타며 나른 나뭇가지를 줍고 눈 속에 파묻힌 칡뿌리를 캐며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설아의 손짓 하나에도 민첩하게 반응했습니다. 설아가 커다란 나무찜을 쥐고 헐떡거리며 비탈길을 내려올 때면 어느샌가 바오가 나타나 그 짐을 가로채 자신의 등에 짊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바오의 힘은 장사였고 발걸음은 산짐승처럼 가벼웠습니다. 설아는 저녁마다 시아버지가 남긴 누더기에 이불을 펼쳐놓고 바오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었습니다. 벼락 맞은 듯 타버렸던 머리카락 사이로 설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바오는 눈을 감고 설아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설아는 바오의 때 묻은 얼굴을 맑은 물로 씻겨주며 마치 친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오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어미가 되어주마. 설아의 다정한 말에 바오는 대답 대신 설아의 소매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바오의 깊은 눈동자에는 이전의 광기나 멍함 대신 설아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남긴 신비로운 누더기,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겨울밤을 견뎌냈습니다. 밖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이 울부짖고 차가운 서리가 온 세상을 뒤덮었지만 폐가 안의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 아늑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모진 구박을 받으며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이 바오라는 작은 생명을 통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오 역시 설아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비록 입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바오가 설아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무언가 커다란 비밀을 간직한 쳇대를 기다리는 선비처럼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설아는 그런 바오의 변화를 보며 문득문득 가슴 설레는 기쁨을 느꼈고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탐욕의 눈이 먼 최 씨, 부인이 독이 잔뜩 오른 채 매일같이 여늘이 설아의 소식을 캐묻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설아가 깊은 산속에서 굶어 죽거나 산짐승에게 화를 당해 영영 사라지기를 바랐으나 들려오는 소문은 전혀 딴판이었지요. 어느 나무꾼이 산길을 지나다 보았는데 설아가 웬 아이와 함께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씨 부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지독한 년이 기어코 살아서 내 재산을 노리려 드는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 꼴을 못 보지. 최 씨 부인은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혹여나 설아가 마을로 내려와 시아버지가 숨겨둔 전답의 권리를 주장할까 봐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힘센 머슴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머슴들에게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저 산속 폐가에 불을 질러버려라. 쥐도 새도 모르게 저 불길한 년을 태워 없애야 한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너희 놈들 목숨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머슴들은 기름 솥과 집단을 챙겨 들고 어둠을 틈타 폐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 설아와 바오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누더기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폐가 주변을 에워싼 머슴들은 사정없이 불을 붙인 회를 던졌고 순식간에 마른 나뭇가지와 썩은 석가래의 불길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붉은 불꽃이 창호지를 집어삼키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잠결에 기침하며 일어난 설아는 창밖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우야, 어서 일어나라. 불이다. 설아는 급히 바우를 깨워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이미 문 밖에는 머슴들이 문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근 뒤였고 불길은 거센 기세로 퇴로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시뻘건 화염의 혓바닥이 마른 석가래를 핥으며 매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설아는 질식할 듯한 고통 속에서 바우를 품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바우야, 미안하구나. 나를 만나 내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구나. 설아는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오직 아이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설아의 품에 안겨있던 바우의 몸이 심상치 않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갑자기 설아의 팔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멍하던 그의 눈동자에는 푸른 불꽃 같은 기운이 서렸고 듬성듬성 타버렸던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는 기운에 밀려 사방으로 뻗쳤습니다. 바우는 타오르는 불길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거대한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윽고 바우의 입이 열리더니 산천을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걔 누구냐? 그것은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하고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장엄하고도 위험 있는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폐가 내부를 가득 채우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타오르던 불꽃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이 갑자기 눈이 멀 정도로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벼락이 폐가의 지붕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화광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대지가 진동했고 신기하게도 그 벼락은 불길이 번지던 곳만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벼락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기세등등하게 집을 집어삼키려던 화만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힘없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폐가 밖에서 불을 지르고 상황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의 머슴들은 혼비백산하여 나동그라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불을 끄는 광경을 생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다. 산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산울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방 안에서 설아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우의 몸 주위로 은은한 광채가 감돌고 있었고 바우는 이전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고한 선비와 같은 자세로 서 있었지요. 설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우야, 너 정말 바우가 맞느냐?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가시기도 전 바우는 바닥에 떨어진 누더기 이불을 집어들어 정성스럽게 털어낸 뒤 설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굳게 담은 입술을 열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저들이 감히 이 성역을 다시는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면서도 그 안에 서린 기계는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읽은 노련한 선비의 것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설아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자 바우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설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실 바우는 평범한 산도깨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피바람이 불던 몇 해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문이 몰살당했던 대제학 가문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가 친척이 칼날에 쓰러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바우는 도망치던 중산 정상에서 거대한 벼락을 맞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실어증에 걸려버렸던 것이지요. 말을 잃고 짐승처럼 떠돌던 바우를 깨운 것은 바로 설아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설아가 건넨 주먹밥 반쪽과 추운 겨울밤 자신을 위해 덮어준 누더기 이불의 온기, 그리고
매일 밥머리를 빗겨주며 들려주었던 다정한 자장가가 바우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고 천재적인 머리를 다시 깨운 것입니다. 바우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자가 그동안 어머니의 은혜를 입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 소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바우의 눈빛은 이제 어리숙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현자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바우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바닥에 나뒹구는 누더기 이불을 살폈습니다. 불길이 닿은 듯 끝부분이 거먹게 그을리고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망가진 것을 본 설아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한 구석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바늘과 실을 챙겨와 조심스럽게 이불을 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진 천 사이로 바늘을 찔러 넣던 설아의 손끝에 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푹신한 솜이어야 할 자리에 빳빳하고 질긴 무언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아는 의아한 마음에 터진 솔기를 조금 더 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낡은 무명천 사이로 누런 종이 끝자락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손길로 그것을 하나둘 꺼내어 펼치자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김진사 가문이 대대로 소유해온 비옥한 전답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 가문의 권세를 독차지하기 위해 그토록 찾으려 애썼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던 집안의 진정한 재산들이 이 냄새나는 누더기 이불 속에 촘촘히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담 문서 덤이 가장 깊숙한 곳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밀서 한 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우는 그 밀서를 보자마자 안광을 번뜩이며 내용을 훑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탐관오리들의 비리와 백성을 수탈한 명백한 기록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우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비망록이기도 했지요. 김 진사는 아내 최 씨 부인의 탐욕과 사악함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심성이 고운 며느리 설아에게 가문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설아는 시아버지의 깊고 숭고한 뜻을 깨닫고 누더기 이불을 가슴에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이 볼품없는 누더기는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천 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시아버지의 무한한 신뢰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줄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바우는 울고 있는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아버님의 뜻을 받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고 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며 어머니를 괴롭힌 자들을 단죄할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설아는 바우의 눈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숨어 지내는 삶이 아니라 당당히 진실을 밝히는 투쟁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머슴들이 혼비백산하여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그 누더기 이불 안에 김 진사가 숨겨둔 전담 문서와 조정의 비밀이 담긴 밀서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지요. 탐욕에 눈이 먼 최 씨 부인은 결국 고을의 탐관오리로 명성이 자자한 사또를 찾아가 거액의 뇌물을 바치며 밀서를 되찾아줄 것을 사정했습니다. 사또는 밀서의 존재가 자신의 목줄을 쥘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슬퍼런 군관 수십 명을 이끌고 직접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횃불이 뱀의 혀처럼 너울거리며 폐가를 향해 다가왔지요. 설아와 바우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의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바우는 설아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으나 이미 사방은 사또의 명을 받은 군관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안에 있는 죄인은 당장 나와 밀서를 바치거라. 만약 거부한다면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사또의 고함이 산울림을 타고 폐가를 진동시켰습니다. 설아와 바우는 가파른 절벽 끝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앞에는 시퍼런 칼날을 세운 군관들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사또의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설아야, 내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 누더기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가슴에 더욱 세게 밀착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진심이자 정의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군관들이 칼을 뽑아 들고 한 걸음씩 다가오자 차가운 산바람이 설아의 머리칼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설아의 눈앞에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으나 바우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바우는 두려워하는 설아를 대신하여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긴박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사또의 손짓 하나에 두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군관들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내뿜으며 두 사람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거칠게 몰아치는 산바람 속에서 결연한 눈빛으로 바우의 손을 꼭 쥐었지요. 설아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군관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바우만이라도 이 험한 곳을 빠져나가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설아에게 있어 바우는 이제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바우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바우야, 내가 저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너는 이 틈을 타 절벽 옆 오솔길로 달아나거라. 이 이불 속에 든 문서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어머니의 숭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누더기 이불을 바우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며 자신은 반대편 벼랑 끝으로 몸을 날릴 기세를 보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바우는 설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우는 설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태산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우는 설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소자를 믿고 제 뒤에 서 계십시오. 바우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수십 명의 군관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으며 군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구나. 당장 쳐라. 밀서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군관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우를 감싸 안으려 했으나 바우는 이미 차가운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의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군관들이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덮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산천을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사방팔방에서 터져 나왔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라는 외침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칠흑 같던 숲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순식간에 사또의 군관들을 포위하며 그들의 기세를 꺾어 놓았습니다. 사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채찍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 깊은 산골에 어찌 어사대부가 나타난단 말이냐? 사또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 역시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꼴사납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횃불의 중심에서 위험 있는 자태의 암행어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사는 손에 든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탐관오리 조 아무개는 듣거라. 내 놈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가문의 비극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또한 무고한 여인과 아이를 해하려 한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니 당장 포박당하라. 설아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광경에 그저 바우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사는 바우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예우를 갖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우는 설아가 깊은 잠에 든 깊은 밤마다 산짐승처럼 가벼운 몸놀림으로 산을 내려가 조정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는 대제학 가문의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시아버지가 남긴 밀서의 내용을 이미 암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자신의 생존과 부패한 관리들의 실상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던 것이지요. 벼락을 맞고 깨어난 바오의 지능은 이미 성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있었고 그동안 어리숙한 짐승처럼 행동했던 것은 적들의 눈을 피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사또의 군관들은 암행어사의 위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와 최 씨 부인은 오랏줄에 묶인 채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정의의 심판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바오는 설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시아버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으니 마음 놓고 기뻐하십시오. 설아는 바오의 의젓한 모습에서 돌아가신 남편과 시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누더기 이불은 차가운 밤바람에 펄럭이며 그 안에 품고 있던 모든 비밀과 한을 세상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절벽 끝에서 맞이한 절체절명의 위기는 오히려 악인들의 죄상을 천하에 드러내고 무고한 두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산새들이 평화를 되찾은 듯 지저귀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에서는 어둠을 뚫고 희망의 서광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품에 안은 누더기 이불의 온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솜의 열기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자 승리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태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며 어둠을 몰아내자 비로소 모든 비밀의 실타래가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대부는 군관들에게 사또와 최 씨 부인을 압송하게 한 뒤 설아와 바오 앞에 정중히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서신 한 통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김 진사가 생전에 어사에게 몰래 보냈던 마지막 전갈이었지요. 사실 김 진사는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집안의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최 씨 부인이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을 며느리에게 전가하며 그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 진사는 아내가 집안의 보물이나 금전에는 눈이 뒤집혀 달려들겠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이불만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김 진사는 가장 귀중한 전담 문서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밀서를 그 낡은 소미불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려는 수단이 아니라 심성이 고운 설아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김 진사는 서신에 적기를 우리 집안의 진정한 보배는 곡간의 곡식이 아니라 저 어진 며느리의 마음이다. 훗날 이 이불이 귀하게 쓰일 날이 올 것이니 어사는 부디 내 며느리를 살펴주게 라고 남겼던 것이지요. 또한 바오의 정체 역시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오는 조정에서 청렴하기로 이름 높았던 대제학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였으며 당시 간신들의 모략으로 가문이 화를 입을 때 김진사가 남몰래 바오를 빼돌려 산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바오가 맞았던 벼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천재적인 기운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다시금 깨어난 신성한 징조였던 셈이지요. 바오는 어사대부에게 밀서를 건네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밀서에는 제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넣고 백성의 고열을 짠 역적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왕실에 올리어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고 떨어진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사대부는 바오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시아버지가 왜 그토록 간곡하게 누더기 이불을 지키라고 당부했는지, 그리고 왜 바오라는 아이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찾아왔는지를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설아의 온화한 성품이 바오의 닫힌 마음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더기였으나 그 안에는 두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거대한 정의가 숨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길고 험난했으나 진실을 품고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찬란했습니다. 설아는 품에 안은 이불에 오를 쓰다듬으며 자신을 믿어준 시아버지와 늠름하게 성장한 바울을 번갈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복선은 회수되었고 악인들의 몰락과 의인들의 승리가 산자락을 타고 온 고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선징악의 철퇴는 가차없고 매서웠습니다. 고을 사또는 밀서에 적힌 비리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며 관직에서 파직됨은 물론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서 수탈했던 막대한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졌고 고을 사람들은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며 어사대부의 행차를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최 씨 부인의 말로 또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륜을 저버린 죄로 가문에서 쫓겨났으며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독차지하려 했던 김, 진사 댁의 모든 재산은 이제 법도에 따라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자 정식 며느리인 설아에게 온전히 돌아갔지요. 설아는 더 이상 구박받는 소박대기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날 설아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숭고한 효심과 굳은 절개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는 마을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시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곳간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바우 역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대제학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로서의 신분이 복권되었고 조정에서는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껴 장차 나라의 기둥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내렸습니다. 벼락 맞은 듯 듬성듬성했던 바우의 머리카락은 신기하게도 다시 검고 윤기나게 자라났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머물던 산속의 폐가는 헐리고 그 자리에는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설아의 뜻에 따라 작지만 화려하고 단단한 기와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설아는 바울을 정식으로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였고 두 사람은 이제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모자 관계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가마를 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음에도 시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누더기 소미불만은 안방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절을 함께 견뎌낸 증거이자 사람의 진심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가문의 가보가 되었지요. 월은 어느덧 물처럼 흘러 산천의 빛깔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가문의 안주인이 된 설아 마님과 의젓한 선비의 기품이 흐르는 소년으로 성장한 바우는 어느 화창한 오후 마당 끝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멀리 자신들이 고난을 함께 이겨냈던 푸른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지요. 설아 마님의 곁에는 여전히 그 낡은 누더기 소미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 방석보다도 소중하게 이불을 어루만지는 설아 마님의 손길에는 깊은 그리움과 감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우는 그런 설아 마님을 바라보며 나직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이 낡은 이불을 보며 왜 버리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이불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저를 처음으로 안아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등불이었습니다. 설아마님은 바우의 대견한 말에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설아마님은 이불에 해진 자국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우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아 귀한 것을 몰라보기도 한단다. 하지만 겉모습은 비록 누더기일지라도 그 안의 진심은 비단보다 고운 법이지. 이 이불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진심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너 또한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남긴 깊은 뜻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인정과 변치 않는 의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자 마치 돌아가신 김진사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음을 짓는 듯한 평화로운 기운이 온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아마님과 바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펼쳐질 수만 가지의 날들도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머문 여운 가득한 미소는 지는 노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백절불굴의 정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겉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 속에 고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심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